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앞쪽으로 좀 아이들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함께 설교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계단 쪽에 앉으시니까 앞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빔을 좀 꺼주시면 빔이 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나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당신을 이르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볼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덜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게 헤드헌터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유명하게 그 일을 잘하는 후배인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고객이 오면 처음에는 그냥 이직과 관련된 이야기들 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한다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당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먼저 한대요.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완전 클라이언트도 나도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하나님 뜻이 뭘까 찾고 막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간절을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그 얼굴이 싸늘해지면서 봉급은 얼마인데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끝까지 또 돈 얘기만 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요, 소명이 뭐예요, 막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어색해지면서 분노하고 당황해하고 그런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고 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얘는 구원받은 사람, 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렇게 판단하고 저는 상당히 지혜로운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게 있어서 보통의 아주 준 선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저는 아내를 그러니까 12년 전에 제 전 재산은 1,000만 원이었어요. 40살에 1,000만 원이면 좀 심각하죠 인생이. 그런데 저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아주 재미나게 돈에 대해서 핍절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래 1,000만 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아내가 질병으로 이제 알아놓고 난 뒤에 그 한 해에 5개월 동안 병원비만 7,0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 가지고 병원비를 다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 한 해만 하나님이 제게 후원자들을 붙여주셨는데 무려 1억 2천만 원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제 계좌를 어떻게 알고 저한테 보내준 돈이에요. 근데 한 2, 3년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저는 돈 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엄청나게 주시고요.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는 필사적으로 20일 금식 기도도 2번씩 해보고 7일 금식, 5일 금식, 6일 금식 이런 거 허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만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는 전혀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해서 정말 아주 제 나름대로 유명한 일거리 뭔가 하면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거는 주시고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는 절대 안 준다. 여러분은 기도로 먹고 살아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또 기도 안 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찌르는 것 같듯이 평소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도 안 아프게 해주시 이런 기도 하는 인간은 절대 없어요.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건강할 때는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살고 있거든요. 이걸요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은 기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은요 먹고 사는 문제는 믿는가 안 믿는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다 먹이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신다는 말씀, 물과 햇빛만 있으면 인생은 다 살 수가 있어요. 공급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서 이건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고백하기 부족해요. 참 여러분 사람이 목사님 저도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한 12년 동안을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놓으니까 제게 돈이 얼마가 부족한데 누가 전화를 와서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왔거든요. 진짜 경험적으로. 작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어떤 분들이 한 7분이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번에는 150만 원짜리가 오는구나. 왜냐하면 그 달에 작년 그 달에 너무 간병비가 24시간 간병으로 바꾸고 나니까 돈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3개월 정도 24시간 간병인을 부어봤는데 24시간 간병인을 두면 간병비만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이 들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온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짜리가 왔구나 하고 이제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분들이 이런 수리 봉투에다가 목사님 이거 사모님 위해 쓰세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봉투를 이렇게 잡는 순간 오늘은 허당인가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쏟자마자 거기에는 전부 다 5만 원권으로 18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왔던 그분들은 누구인가 하면 제 아내와 19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19년 전에 어떤 훈련 과정에서 함께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매년 6월 6일만 되면 매년 모였을 때 19번째 모임을 했고 그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하기로 하고 찾아왔는데 이분들이 돈을 헌금을 가져왔어요. 180만 원을 가져왔어요. 제가 일단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왔잖아요. 이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가 먹는 음식이 육회인데 대리점에서 전화가 와서 왜 이번 달 이 비용을 처리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한 25만 원 되거든요.
내가 계산도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 돈을 몇 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19년. 여러분, 기적은 타이밍인데, 아니면 기적은 제게 돈이 150만 원이 필요할 때 1억을 누가 주는 게 기적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 타이밍,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기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이가 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할 동안에 아이들을 돌봐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도울 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정말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9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것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삶 속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공급하심의 은혜를 자꾸 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스틸러예요. 훔쳐가시는 그 시험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아시죠? 그죠? 그 그림은 몰라도 제목은 다 아시죠? 그죠? 네. 근데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아담이 누워있어요. 보면 비스듬하게 정말 제 몸매와는 전혀 다른 태목사님 같은 몸매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살은 좀 태목사님보다 조금 더 많지, 아주 균형 있는 몸매를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남자가 거기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은 제목이 천지창조니까 그 신의 이름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하나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에서 아담을 내려다보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 미켈란젤로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가 사람을 그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그림으로도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그 천지창조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그려냈어요. 이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의 신관이 뭔가 하면 자기들의 필요, 인간을 완벽하게 하고 인간의 욕망을 제대로 충족시켜줄 신이라면 그 자리에 단군 신을 넣어도 되고 용왕신을 넣어도 되고 무수히 많은 신을 다 넣어도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거기 넣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개념은, 단어는 똑같은데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드는 것,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우상.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복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의 행동 하나 바꾸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면서 동시에 스틸러인가, 내 삶을 시험하시는 테스트 하시는 분이시다는 이 두 가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왠가 하면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오직 only provider로만 믿어요. 유일한 공급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면서도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시는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다 보면, 공급하시는 것만 믿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신관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가져온 이유는 앞에 이렇게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꼼짝도 하지 못해요. 어떤 논쟁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고, 거기서 보고 난 뒤에 우리 집안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문제를 다 가져오면 예수님이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 여기 여러분 주목하실 건 이거예요.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형에게 말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상속 분쟁을 조정하는 재판장으로, 판사로, 검사로 나를 세웠느냐? 예수님이 반문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해서 주님이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문제를 가져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주님을 찾는가예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가?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찾는 동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자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나를 찾아오냐?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오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찾아와서 내 눈을, 시력을 잃었는데 고쳐주십시오.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라고. 여러분 여기에 그 바디메오라는 아버지의 이름은 있지만 아들 이름도 없어요. 이 디메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조차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그가 나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너 너무 시끄럽다. 근데도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말할 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는 보통의 이름, 우리나라로 하면 김씨, 박씨, 이씨 중에 하나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똑같은 연령대고 겉으로 보면 자식 있고 직장 있고 배우자 있고 다 있어서 비슷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누구를 찾는가 하는 문제는 달라요. 정말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보다도 내가 만나려고 하는 이분을 나는 누구라고 보겠다. 누구를 찾아오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께 와서 재산 나눠달라고 기도하겠지요. 그죠? 제게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전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20억 재산이 있었는데 이제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는 맏딸이고 둘째 남동생 있고 셋째 또 남동생 이렇게 3남매인데 자기에게는 5천만 원 남기고요. 그리고 그 마지 아들 둘째에게는 15억을 주고요. 그리고 막내에게는 5억을 주고 4억 5천을 주고 다 끝낸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잘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며느리들이요. 여러분의 시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을 나누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새벽 기도 와서 하면 이건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잘 간 거예요.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정말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또
일주일, 2주일, 무려 한 달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막 기도 때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간 자기에게 올 몫이, 그죠?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 사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한 달 지날 때쯤 이러더래 하나님이, 야야, 너의 불깃은 나야, 나. 이게 기쁠까요? 기쁠까요? 모르는 거죠. 이 권사님 믿음이죠. 알았어요. 그러고 일어났는데, 보세요, 여러분.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해요? 재산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애를 택하는 순간 재산이 안 오죠. 여러분, 며느리들이 그럴 마음 있으세요? 우애를 위해서, 여보, 우리 부모님 재산 물려받지 맙시다. 부모님이 재산이 없을 때는 그런 말 다 해요. 재산이 막 몇 억씩 있을 때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생각해봐요. 성경은 네가 돈을 많이 갖는 것보다 형제 우애가 더 중요하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실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님이 때는 이 권사님이 동생들하고 동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도 억울하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분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만 둘째 동서가 입이 나와가지고요, 이거는 아닙니다,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손해 많이 본 자기가 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해가지고 형제들의 관계가 다 정리가 됐다. 여러분, 이게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형제 관계도 끊는 게 이 세상인데, 여기에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였어요. 예수님, 참 당신 지혜로운데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누라고 우리 형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은 선생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누가 나를 너희의 상속 분쟁 전문가로 세웠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는지요? 어떤 분으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드는 비유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그 상속을 형이 자기가 다 차지한 듯한데, 왜 예수님은 그 부당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의 탐심이라고 규정을 하고 말을 할까요? 왜 이 사람에게 탐심, 오히려 경제적인 부정에 대해서 더 많이 해야 될 터인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사람의 탐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죠. 비유로 한 부자가 있으되,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자. 이 사람은 소작농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밭이 있었고 그 밭이 기름지기까지 해요. 소출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분명해요. 재산도 많은데다 밭도 괜찮고 밭에 소출도 많고 그 해에 또 굉장히 많은 수확을 하는, 도대체 이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인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있어요, 보면. 꼭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이 탐심을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드셨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비유 안에는 탐심, 탐욕이 뭔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16절에 보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17절에 신중에 생각하여, 생각한다가 중요해요. 이 사람은 재산이 지금 많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 한 해에
소출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어디다 곡식을 쌓아둘까 저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 소출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어디 쌓아야 되나, 이게 그의 고민이에요. 이게 그의 고민이에요. 없는 경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월급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거 어디다 투자하나, 이거 안에 몰래 어디다 감춰서 내가 좀 불려가지고 나중에 어디 좀 써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여러분 돈이 조금만 생기면요, 늘 평소 쓰던 돈 플러스 이렇게 생기면 그거 여러분 어디 쓸까 고민 생각보다 많이 하죠. 그런데 그때 고민을 가만히 보면 뭐 나눈다 이런 거는 일단 나중 이야기고, 이거 내가 어디다 잘 간직하고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수익이 어디에 좀 더 많이 나는가. 혹시 여러분 나이쯤 돼가지고 벌써 늘 묻혀가지고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오늘 내가 올라갔는가, 내가 선택한 이게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제가 인정. 근데 그렇지 않은데 집에서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들라, 그 마음속에 내가 탐욕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탐심입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다 지배합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가 하면, 탐심은요 좀 더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관할 수 있을까? 좀 더 쌓아둘 수 있을까? 좀 더 늘려야겠다. 전부 다 이게 모아된 모아예요. 좀 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것도 다 생각이지만 이렇게 생각하,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기에 먼저 장수를 여러분 규모를 넓히죠. 그죠?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밭에 소출이 많이 나가지고 곡식을 어떻게 저장할까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18절을 보면 곡식 플러스 무엇을 저장하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물건들까지도. 자, 곡식 저장을 넘어서서 다른 게 또 뭐 하나가 추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탐심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생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 생각인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자꾸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욕심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창세기의 요셉의 얘기를 한다면, 요셉은 그 당시 기근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풍년이 들었을 때 다 곡간을 지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탐심이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은 더 크게 짓는다는 게, 더 곡간을 헐고 있는 곡간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채울 만큼 충분히, 그러니까 자기가 소출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자기 곡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넘치기 때문에 다시 곡간을 더 짓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까지 곡간을 장소, 그 저장고도 넓혔지만 그 안에 담을 물건도 확대돼 가고 있어요. 이게 탐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쌓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건을 보관하는 것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부모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나니까 여러분 자식이 먹고 사는 데서 멈춰요. 우리 자식이 살 만큼 이제 돈을 벌어야 해요. 예? 쟤들이 별로 먹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 아이들이 먹어도 돈으로 그냥 환산하면 능력 잡고 그냥 한 달에 한 40만 원만 잡읍시다. 예? 뭐라고요? 말씀을 크게 하세요. 안 들렸어요? 40만 원 너무 적습니까? 한 100만 원 할까요? 남편 골병 들게. 아이들이 먹는 거, 지금 먹는 거 크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는 벌써
아이의 10살 때 뭐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막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전혀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혹시 왕의 제정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닌데요. 예, 왕의 제정 들어보셨죠? 예, 잘 분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재산이 소출이 많아진 그 해에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만 창고를 늘렸고 창고를 더 짓고 그리고 곡식뿐만 아니라 농기구까지 더 넣을 수 있는 큰 이제 뭔가를 생각했는데 이 탐욕이 우리를 그 다음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자기의 부동산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가 하면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여기에 이제 시간의 문제가 들어와요. 탐욕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자기 인생의 시간의 계산법이 들어왔어요.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 사람이 이제 무엇까지 생각하는가 하면 이 정도면 나 10년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있죠. 그죠? 여러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미래에 대한 보장이 딱 되니까 영혼이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탐욕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안심을, 거짓된 안심이죠. 미래에 대한 거짓된 안심을, 평안을 줘요. 그것 있으면 60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읽다 보면 주기도문 다 내용이 좋은데 제일 짜증나는 게 제가 볼 때 한 구절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정말 짜증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너그럽고 자비롭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실 때 한 20년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런 게 주기도문이 되었어야지 우리가 다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해 전부 다. 그런데도 우리 남편이 이번에 하는 일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전 이런 사람 만나봐서 33살의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이번에 이게 딱 한방 터지면 내가 45세부터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지금부터 주를 위해 살아 그냥. 왜 그게 되고 나서 45살까지 기다려야 되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있잖아. 앞으로 살 인생에 30년 먹을 양식을 40년 먹을 양식을 내가 이번에 한 번에 줄게.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30년 동안 내가 매일매일 먹여줄게. 30년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줄게 하고 30년 동안 매일매일 먹여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후자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불안해져요. 그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말의 뜻은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기도문대로 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매번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한 달로 공급을 이렇게 월급을 받아서 집에 가져오면 아니가 어머 오늘도 이번 달도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막 감사해요 이런 거 봤어요? 아니면 모자라 이게 무슨 벼이사부터 가듯이 25일 딱 입금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은행에 가기도 전에 잘 띵동띵동띵동띵동 막 모든 일체 다 빠지고 나면 무슨 저 노인과 바다에 그 고기 있잖아요. 그
사는데 돌아오니까 뼈만 남았어. 마치 그런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달이 되면요, 이게 무슨 벽이 싹 훑어가듯이 싹 빼고 나면 줄기만 남은 것 같은 누구 하나 있잖아요. 봉급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진짜 그 버느라고 수고하고 또 그렇게 버리러 나가는 배우자를 축복하고 가정을 돌보는 또 다른 배우자가 있는데 그들을 보면 그 받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너무 감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한 달을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한 달. 아니 여러분 지금이 이제 겨우 6월달인데 벌써 10월달 걱정하는 사람 꽤나 많아요. 10월달에 부모님들 여행 보내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인생의 늘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이 그것도 미래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제일 커져 있어요. 그렇죠? 저는 23년 전에 결혼 시작할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때 아플 때라는 말의 뜻은 감기 정도는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런 뇌경색 이런 건 생각한 적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데 언약을 맺을 때에 나는 15년 뒤에 반드시 있잖아 바람 피운다. 이렇게 만약에 거기 적혀있다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몰라요. 여러분 자신할 수 없어요. 겸손하게 매일매일 배우자에게 불신을 뿐이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시간 계산법이 있느냐? 그게 바로 탐욕이다. 재물을 가지면 반드시 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재물이 자꾸 동산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재산 정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시간까지도 자꾸 자기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플랜이 많아져요. 이게 너무 인생 플랜 짜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전 이런 묵상을 자주 해요. 네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여러분 마음 따로 걸음 따로 이게 뭐예요? 마음은 내 마음이고 걸음은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 따로 하나님 마음 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이제는 얼마든지. 그래서 참 제게 있어서 고통이 가져다준 선물을 하나 얘기하라고 한다면 자유하네. 자유.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다고 해서 맞아 죽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의 계산법이 달라졌고요. 또 자기 삶의 만족이 달라졌어요. 이제서 조금 전까지는 소출이 많을 때까지는 열심히 아마 일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곡식을 거두기 전에는 절대 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말로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은 워콜릭이에요. 워콜릭. 알콜릭보다 더 무서운 게 워콜릭입니다. 여러분. 네, 워콜릭은 다들 좋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쉬어라 먹어라 마시라 기뻐하라. 이것이 그가 가진 삶의 핵심적인 가치인데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을 많이 쌓아뒀을 때, 건강할 때 쉬어라 마셔라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될 때, 안 될 때는 기쁨 자체가 없어요. 어제 제 막내가 했던 말,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자매들이 한 번만 얘기해봐요. 우리 정말 당신이 돈 안 벌어와도 난 정말 기뻐. 2달 동안은 그렇게라도 좀 얘기 좀 해봐요. 1년 내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옆에 남편이 앉아서 얘기해봐요. 여보 당신이 정말 가서 사표 써도 내가 기뻐. 빨리 얘기해봐요.
얘기 좀 해요. 예? 좀 하시라니까. 남편들이 좀 자유를 줘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절대 사표 안 써요. 여러분 가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린 너무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이 일 끝나고 나면 찌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결혼 생활의 기쁨이 지금 앞에 앉아있는 배우자로부터 오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기뻐서 결혼 생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처럼 귀한 분에게 나를 붙여줘가지고 밥이라고는 라면밖에 못 샀는데 그래도 나를 당신이 이뻐해주고 당신이 차려서 먹고 나가고 당신 안 먹여주고 애나 잘 돌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옆에 있는 배우자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보 난 당신이 좋아. 책을 읽어보니까 김병현 목사님 말이지 마누라 똥가루 가지고 하는데 이대로 해줘. 그런 못된 아내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자기가 하는데 왜 자꾸 배우자에게 욕을 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별로 안 읽었네요. 그죠? 굉장히 기분 나빠지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아주 기쁜 이유를 찾았어요. 여러분은 삶의 만족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삶의 만족이 탐식, 탐욕은 그 삶의 만족이 환경, 조건,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탐식을 설명할 때, 탐욕이 아니고 탐식을 설명할 때 기가 막힌 묘사를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이렇게 아주 음식을 정갈하게 맛있게 풍성하게 딱 차려놨어요. 그런데 대학생인 딸이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고 토스트 하나에 커피 한 잔이에요. 엄마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정성스럽게 수고해서 딱 만들어놨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는 토스트에 커피 한 잔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나 그거 해주세요. 이걸 탐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탐식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남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남이 한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탐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니까. 여보, 내가 원하는 것은 넥타이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건데 왜 자꾸 이걸 투정박수 다리지 그것도 못해.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삶의 방식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그 사람이 수고했어요. 청소 잘했다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이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요. 수고했다고요. 이런 게 탐욕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꾸만 재물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려고. 재산은 미래의 안정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생명이 재산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넉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들의 삶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의 생명은 위협을 받기 시작했는데 형제간에도 위협이 되고 나가면서 두려워 떨어요. 누가 나를 만나면 죽일 거야. 폭력적인 세상이 된 거예요. 생명의 능력.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고로 끼어서 죽은 19살의 그 청년, 김씨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청년, 이 모든 것은 누적되어 있는 정말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습의 결과들이에요. 결과들. 그것은 한 사람 개인의 실수가 아니고
축적되어 있는 사회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 재산을 확대하는 것도 시간을 확정하는 것도 넘어서서 이 사람이 왜 탐욕인가 하면 이 부자는 자기 인생과 자기의 재산은 계산할 줄 알았지만 재산을 더하고 빼고 이런 건 잘했지만 이 사람에게서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할 줄 모른다. 하나님을 의식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그가 잊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었어요. 왠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그 사람은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지금 쌓았다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당장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자를 대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냉정해요. 부자가 돈만 생각하니까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 그랬는데 참 무섭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단호하게 누가복음은 말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죄를 얘기해도 사도 바울은 회개하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합니다. 복음서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사도 바울은 회개하라는 말을 잘하지 않고 딱 한마디 죽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회개해도 어차피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 행동 하나 바꾼다고 달라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본죽집에 죽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제가 죽을 주문하는데 제 뒤통수를 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죽집에서 죽을 준비하시오. 애가 제가 죽 주문하는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죽을 준비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작년 2월달 유로코스타에 가가지고 설교 중에 이걸 예화로 썼어요. 근데 저기 앉아있던 한 50대 된 아주 젊고 예쁜 여집사님이 막 호호하하 웃으면서 여러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죠. 설교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목사님 제가 본죽 사장 최숙입니다. 사장님이 거기 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잘난 아들 좀 보자고 이러고 아들을 데려갔거든요. 막 야야 나는 40년 가까이 죽을 만들어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했냐 그러면서 막 우리 아들 끼안고 우리 아들이 키가 175예요. 175. 제가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는 게 더 많고 어쩌다가 들어준 기도가 이거예요. 이 아들 키. 잘 안 들어주시니 이건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껴안고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그분이 참 예의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으로 본죽 기프트 카드가 50장이 왔어요. 우리 있잖아요. 3명이서 4명이서 본죽 기프트 카드 50장 쓰다가 죽먹다 죽는다. 진짜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은 회개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와 같은 복음서에서는요.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탐심은 뭐예요? 곧 죽음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탐심은 보이지 않는데 점점 재산도 늘어나는 것 같고 뭐도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시간도 자기 계산하는데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나는 누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망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유젠 피터슨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21절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이렇게 된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너희의 자아로 가득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꾸만 재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음속은 재물이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인생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분쟁의 문제 해결사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판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여러분, 특히 엄마들에게 부탁. 아이를 키우면서 절대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애 키우다 보면요, 엄마가 정죄하면 반드시 아이에게 더 나쁘게 행동합니다. 나만큼 해주면 괜찮아. 여러분,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엄마가 더 잘하려고 하면요, 아이한테 시험돼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자기 정죄감이요, 가정생활을 망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이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만큼 잘해주면 끝이에요. 저도 정말 아이 셋을 키우니까 어느 날 아내도 누워있고 아이 셋이 있는데, 와,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이 밀려오는데요, 애 셋을 쭉 보면서 얘들 어떻게 될까 눈물이 쭉 나는데 마음속에서, 야, 이 자식들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대답해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런데 자꾸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나는 사랑을 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주인 되고 싶어 해요? 안 되고 싶어 해요? 가만히 한번 인간은요, 타락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 사랑해라. 그러나 자식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남편, 아내 사랑해라. 그 배우자의 주인은 누구다? 돈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교회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울면서, 그래요, 이 세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할게요. 뭐 잘 먹인다, 골라 먹인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먹을게요. 얘들아, 라면 여기 있다. 야, 이게 정말 뭐가 그렇게 많단다. 먹고 무럭무럭 잘 크라고. 어떡하겠어요? 정말 아내가 쓰러지니까요, 집안에 음식 문제가 제일 크기도 하고, 식탁에서 앉는 집이 화목한 집이에요. 근데 그 식탁이 없어지는 게 참 불행한데, 멍청한 아빠가 아이를 밥 먹여서 고3을 보내게, 고등학교 시절 내가 매일 아침마다 밥 줘야지. 그리고 또 1학년 1학기를 쭉 하고 난 게 제가 항복했어요. 아, 이러다가 내가 미쳐 돌아가겠다. 고등학생 때는요, 중학생 때는 밥 잘 안 먹잖아, 아침, 그죠? 내가 너무 신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후배가, 아유, 형님, 걔들요, 학교 와서 먹는 거 더 많아요. 그냥 보내요. 그 자유함이 밀려왔어요. 집에서 안 먹어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정말 잘 살더라고, 애들. 여러분, 괜히 밥 먹이려고 하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싸우고, 내가 수고한 것이 뭔줄 아냐, 왜 싸워요? 그냥 보내요. 그냥 보내. 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수고한 것 못 올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 억울함, 주인 노릇하는 갑질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막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지만 사랑이 나옵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탐식, 탐욕은
교묘한 모습으로 존재해요. 그것은 자꾸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죠. 저 또한 그래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돈 없다 그러면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굉장히 신앙적인 아이들이죠. 그죠? 경건한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아빠 돈 없다 그러면 어떤 놈 와서 지저분통 있는 걸 갖다가 쓰라 그러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이 아빠 용돈 주세요 그래서 신사가 뒤틀려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이 진짜 아빠가 누구냐 하나님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돈을 누구한테 달라 그러면 또 왜 그러세요? 성질을 부리시고 우리 아빠가 돼서 이걸 줘야 할 책임이 양육에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똑같은데 자기 문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문제가 딱 되면요 이게 누가 해결해 줄까 찾는데 똑같아요. 부부가 막 서로 문제 있을 때 보면요 자기 문제가 아닌 부부들이 조언해 줄 게 너무 많아. 전부 다 보면 문제 해결법이 보여.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문제에 딱 빠지면요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하나님이 돈에 관해서 우리 어제 목사님과 회장자들하고 잠깐 저녁에 간식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참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 제가 이런 간증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정말 이런 개인의 돈으로 체험받은 것보다는 더 전하고 싶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게 40살 때 돈 1,000만 원이면 참 이게 깝깝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내가 탁 쓰러지고 난 뒤에 이사를 할 때 월세로 8,000만 원 보증금에 40만 원 집을 아파트 32평을 계약을 했어요. 하계동에 했는데 제게는 간병하고 남은 돈 병원비 내고 남은 돈 한 3,000만 원 정도만 있고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오더니만 결혼한 청년인데 오더니만 목사님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사를 하는데 돈이 없다. 한 3,000만 원만 주라. 빌려주라 그러니까 이거요 1,000만 원 그냥 쓰시고 2,000만 원 형편되면 갚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주는데 그 말은 이 형제가 저에게 오기 전에 벌써 3,000만 원을 준비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 형제 아버지가 제약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때 한 해 매출만 1,000억대라거든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야 너희 아빠 가게가 잘 되나 보네.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가게가 아니고 기업입니다. 기업. 그렇게. 그래서 정말 그 형제가 딱 주는데요. 제가 5,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3,000만 원 받았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아쉬울까요? 감사가 그냥 3,000만 원을 주는데도 마음속에서 내가 쇼업을 잘못했다. 애를 잘못 내야 될 거야. 이게 정말 이거 알죠? 그죠 여러분? 이게 잘못 낸 거 이게. 그리고 이제 감사를 하고 해서 티켓 채워가지고 8,000에 그 집에 들어갔어요. 보증금 8,000에 2년쯤 사니까 주인이 전세 시세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인데 그럴까 그때 2억 3천이래요. 자기 집에 어떤 사정이 생겼는데 일단은 제가 이해 안 되는 걸 그러고요. 왜 자기 집 사정이 생겼는데 우리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지 그럼 이런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집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지 왜 내가 해결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인데 그러니까 2억 3천이래요.
2억 3천. 그래서 열심히 공문서를 위조해서 우리 은행에 다니는 집사님들이 저는 자격이 안 돼. 대출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대출을 8천만 원을 해줬어요. 해서 1억 6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주인이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머지 7천만 원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없는데 뭘 어떡합니까? 그럼 월세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내 돈도 없는데 뭘 받습니까? 그러면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그게 9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집에 전세금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작년 4월까지. 작년 4월 달에 제가 부활절날 주인 어른한테 저는요 주인에게 진짜 잘해요. 막 카톡 보내고요. 근데 세대를 사는 사람들 주인한테 좀 잘해요. 그 명절이 되고 또 교회 절기가 되면 선물 보내고 막 목사님 뭐 이런 걸 우리한테 하고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 저는 2억 3천원 집을 1억 6천에 주셨는데 9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었다면 시세 올라가는 게 전혀 반응을 안 했다면 그게 수천만 원 저한테 후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만 계세요 하면서 목사님 사정이 너무 딱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맏아들을 큰아들을 결혼을 작년 10월 달에 10월 말에 결혼시키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천 대출 받아서 그 아이 집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주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들은 제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이거는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이 전세 계약서를 시세를 바꿔주세요. 왜요? 그러면 제가 전세 계약서 담보를 받아서 최대한 받아서 1억 5천을 한번 갚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도 못 내는데 뭘 그런 말. 그래서 아니요. 이건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저를 말리고 저는 하겠다 그러고 막 실랑이를 하니까 주인이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도장 파고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시세 얼마에 그러니까 3억 2천이래요. 3억 2천 써주세요. 그래서 3억 2천 쓰고 제가 도장 2개 다 파가지고 찍고요. 그리고 은행에다 제출해서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추가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3억 2천이 다 나오고 1억이 추가로 대출이 돼서 그 집을 2억 6천에 제가 들어가게 계속 살게 되었어요. 제가 1억을 대출해서 갖다 드리니까 주인어른이 이렇게 목사님 이거 교회에서 이자 내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했어요. 아니요. 교회에서 못 내주거든요. 근데 제가 안 내줍니다. 주인을 안심시키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내가 12살인데 막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냥 그 집에 사세요. 몰랐지 않아요. 제가 이 주인을 믿냐고요? 안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돈거래 하지 마세요. 그냥 주면 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성도 간에 돈거래 하다가 사기당한 사람 무지 많고 목사한테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 권사님, 장로님한테 당한 사람 무지 많아요.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하나님한테 당해 괜히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을 바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안 바쳐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 집을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리모델링을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주인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리모델링 할 돈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2년 동안 모았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제가 계산 다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로 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나갈 때 드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고마워서 이 25년 된 아파트를 제가 리모델링 다 해드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깨끗이 비워드릴게요. 이런 리모델링은 다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목사님 바보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전셋집을 누가 리모델링 합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이 3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에 나를 9년 동안 살게 해주는 것에 한번 계산을 해봐라. 이분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구원해줬냐.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리모델링 값 다 해봤자 2,500만 원 들어가는데 제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빚진 건 아니에요. 어느 게 비교가 되나. 단순 계산해도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저는 그분이 아니면 집에서 아내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날 제가 크리스마스 후에 집에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행사를 교회 행사 다 끝나고 집에 주인어른 초청하고 제가 나가는 축구클럽에 단장님 초청하고 안 믿는 사람들 5가정 초청하고 또 믿는 우리 저와 제 아내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 초청을 한 4-5가정을 해가지고 파티를 열면서 CCM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한 형제를 부르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지만 절대 교회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 유행가 진짜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오셔. 2시간 동안 동료부터 시작해서 유행가까지 쫙 부르는데 안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정말 즐겁게 2시간을 놀았어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래서 화장실 열어보면 놀라고 베란다고 방 다 고쳤으니까 나 이런 세입자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인 처음입니다. 그리고 새들어 사는 사람들 수도 고장나면 여러분 돈으로 좀 고쳐요. 주인도 어려워요. 주인도 있잖아요. 집이 여러 채 돼도 수도 하나 고칠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수도 하나 고치려면 집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세요. 몰라요. 근데 우리 너무 세입자들이 깜깜해요. 좀 그리스도인이 너그럽게 좀 사시기 바라요. 네? 너그럽게. 좀 바보처럼 살면 좀 어때요? 그렇게 깐깐해서 얻은 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성질 나쁜 것만 얻었어요. 그날 왔던 축구팀 단장님은 목사님 내가 50평생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스키장에 가서 스키 타고 온 가족이 스키 타고 술 먹고 스키 타고 술 먹고 스키 타고 이게 내 일생인데 내가 무슨 정신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맨정신 들어 술 한잔 나오고 이게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답했어요. 나는 알아요.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정말 그 가운데 왔던 많은 불신자들이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가는데 찬양 가수가 마지막에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노래 하나 할게요. 찬송을 할게요. 제가 깜짝 놀라서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고 빛가운데로 걸어가는 이 찬양을 쭉 하는 거예요. 저와 누워있는 제 아내가 완전 결기하듯이 우리 막 울었어요. 왠가 하면 23년 전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저희 축가를 불려줬던 성가대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퇴장할 때 퇴장하는 곡 그거 말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이 찬송으로 노래해다오. 그때 선택했던 곡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오르겠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퇴장했거든요. 그런데 부탁도 안 했고 그리고 결혼생활 22년째 지나갈 때에 하루 와서 2시간 함께 노래 불러준 그 찬양 가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현현아 너 그때 부른 그 노래처럼 또 걸어가.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그 찬양을 제게 주시더라. 돈이 있어서 하는 건강해서 하는 그 2가지가 다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항상 재정적으로 충족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도 광야에서 살았고 쫓기면서 살았고 인생이 불안정했잖아요. 그죠? 그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목자이셨기 때문에 내게 풀이 필요하면 풀이 있는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갈증이 느끼면 물이 있는 곳으로 우물가로 나를 인도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그 웅덩이 속에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재물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삶을 형성해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재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생각도 하고 재산도 더 늘릴 것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막지 않고 그런 일들을 너무 민감하게 하면서 내 영혼이 만족해, 계획도 완벽하고 그걸 뒷받침할 재물도 있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 그분은 어디 계시는지. 저는 가만히 저와 같은 인생을 통하시는 늘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게 할까? 올해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올해 정리가 된 게. 첫 번째는 지금까지 모든 한국교회를 휩쓴 신학은 성공과 번영의 신학이에요. 긍정의 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걸 한마디로 함축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엄청난 불균형이 왔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은 탐욕이에요. 탐욕. 어떻게 하든지 일은 덜하고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이 탐욕의 핵심인데, 그런 삶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돈이 있는 것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그냥 하나도 돈 없는 사람으로 떨어지는 허다한 사람이고, 떨어진 사람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삶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영혼이 불안하고, 영혼이 불안하고, 가지고 있어도 이게 언제 이럴지 모르는 그 불안함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다들 불안해. 근데 저처럼 삶이 엄청난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바뀌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을 기준으로 미래를 계산하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은 5년 뒤면 별로 쓸 게 없다고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래를 보는 근거가, 미래를 예측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가 얼마를 가졌는가, 내가 또 얼마를 가졌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이센스가 있는가, 그걸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미래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설령 예측을 잘 못해도 오늘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뭔가 하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게 지혜예요. 이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하는 데서 탐욕이 생깁니다. 제게 있어서 제 삶의 인도자는 제가 12년 전에 처음 뇌경색을 입고 아내가 쓰러졌을 때 병원의 의사가
보호자가 와서 여기 사인하세요 그러면서 수술 동의서를 내릴 때 제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리고는 그 중환자실 바깥 어느 복도에 가가지고 구석에서 그 복도 벽을 콘크리트를 치면서 내가 보호자가 아니라 그랬잖아. 이 여자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라고 늘 말해놓고는, 내 인생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라고 늘 말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나보고 사인하래. 하나님 당신이 와서 사인해요. 그러면서 그 콘크리트를 쳤다고. 그리고 두 번째 화상을 입고 또 수술을 해야 될 때 똑같은 하나님, 내가 보호자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가만히 삶을 돌아보니까 늘 그거 아닐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아니라고. 그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나보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콘크리트 집에서 내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우는 건지 몰라요.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빨리 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어느 날 이렇게 4명 가족이 잠들어 있는 걸 보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네가 네 인생의 보호자 맞냐 이러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보호자 맞냐.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12년 전에 그 질문을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한테 서운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다들 목사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공급은요. 그런 마음이 비아냥거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냥 너의 인생의 보호자가 맞니? 그때 제가 무릎을 딱 부서지고 아니요. 제가 하나님이 맞았어요. 제가 했던 것을 그렇게 했던 것을 갈아 쌓이면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11년을 다 살고 난 뒤에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큰 딸이 미대에 들어갔어요. 숙대 미대를 들어갔는데 저는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절대 체육, 음악, 미술은 없는 은사거든요.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뒷바라지 합니까? 이건 없는 은사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사생대회를 했는데 어느 그림을 뚝 들고 아빠 이거 미술 선생님 이거 보더니만 나보고 미대 가래. 어제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아내와 제 그림 있죠. 그게 그 아이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림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리고 그때부터 매달 70만 원씩이가 학원비를 내는데 와 이게 어릴 때부터 했으면 진짜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웬걸요? 3학년 11월까지 공부를 다 마치고 12월 1월은요 학원에만 다녀요. 매일 학원에 가는데 어느 날 영수증이 날라오는 게 700만 원 날라오거든요. 700만 원. 와, 돈 없는데요. 그리고 그 1월달 어느 교회에 수련을 갔는데 청소년 수련 한 70명 모이는데 막 2시간씩 설교하니까 애들이 듣고요. 기절하고 막. 근데 그 교회는 너무 좋은 건요. 청소년들이 듣더라고요. 근데 그 수련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봉투를 딱 주는데 딱 열어보는 순간 아, 내가 싼 인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감사를 적게주는지 거기에 4번 설교했는데 6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싸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냥 속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거. 이건 뭐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집에 가면서 왠가 하면 저는 그 강사료를 채워서 딸의 그 등록금을 만들어야 학원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4번 하면 기본 얼마인데 이런 게 있는데 절반도 안 주는 거 보면서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주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게 부장집사님, 고등부 부장집사님,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아이가 그 수련에 참석했는데 자기도 몰랐다. 아이가 자살을 수련이 끝나고 자살합니다.
그리고는 수련회 오는 거예요. 수련회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이야기를 주일날 원래 다른 녀석들 두 녀석이 나와서 간증하기로 했는데 둘이 간증을 중고등부 예배 때 하니까 다른 애들이 전부 다 간증하겠다 그래가지고 60명이 돌아가면서 다 간증했다는 거예요. 수련회 온 아이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바로 그 집사님 아이가 나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서 자살하지 않을 결심했다. 그 아빠가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너무나 충격받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감명하시는데 후원금 좀 보낼 테니까 계좌 좀 불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강사도 그래가지고 강사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죠? 네, 불러드렸어요. 10분 뒤에 띵동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거 우리 딸 학원비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비를 채우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을요, 얘기하라면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수없이. 그런데 제 이런 제 삶 속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삶의 방법은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공급자는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버는 재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지혜롭게 가정을 잘 운영해야 돼요. 탐욕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늘 꾸준히 생각해요. 탐욕을 제거하게 되면 그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없는 거 아니요. 미래를 불안해서 그것 가지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과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은 지혜예요. 그런 지혜를 가져요. 여러분들은 정말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기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빼고 나면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오히려 이제 자녀에 대해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세요. 자식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애가 살아남고 또 애가 이 땅에서 좀 유익함을 누리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이에게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 아이가 좀 살아남는 것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다 이익에 민감한 아이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이익에는 민감하지만 옳은 것에서는 둔감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삶을 자꾸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먼저 가르쳐야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 그런 것 구하지 않고 구하라는 것 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치는 길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젊을 때부터 신실하게 여러분의 가능성과 재물과 건강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과 생명의 넉넉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젊은 부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 번만 기도할까요? 내 삶의 파운데이션이 정말 재물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신가? 나는 생명, 목숨을 생각할 때 자꾸 돈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직장이 떠오르는가 하나님이 떠오르는가? 누가 떠오르는지. 아이를 생각할 때에
아이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못 버는가 그런 자신의 돈 버는 능력이 떠오릅니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탐심이 가득한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버는 삶의 무거움으로부터 정말 배우자에게 자유를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분이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 없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돈 잘못 썼다고 아내를 구박했던 것,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정말 돈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삶이 무너지는지요. 생명의 넉넉함은 그곳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의 풍성함이 너의 생명의 풍성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탐욕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탐욕이 우리의 삶의 규모를 늘려가게 하고 규모가 늘어나면 인생의 시간의 길이를 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이 돈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안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탐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같이 찬양하십시다.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다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한 친구에게 원합니다. 주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다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한 친구에게 원합니다. 주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형제들은 찬양하고 자매들은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자매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공급자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공급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배우는 것을 가지고 배우자를 포박합니다. 합력입니다. 합력. 회개하십시다. 주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자매들이 찬양하고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들 마음속에 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함께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일해야 되는데 일로 가득 차는 그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속에 일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소리 높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우리 삶의 공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향하여 늘 공급자라고 말하며 믿었던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여 친구여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직 주님 한 분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부모님이 앉았기 때문에 둘둘 한번 짝을 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부부끼리 좀 앉아보세요. 혹시
부부가 다른데 저 뒤에 계셔도 같이 좀 앉아주시고 옆에 부부하고 좀 떨어져서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좀 마주 보시고 아마 가정에서 어제 저녁에 제가 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돈에 대해서 오후에는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 세대에 모든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부부끼리 돈에 대해서 서로 상처 준 게 있을 거예요.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돈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돈 장난으로 하고 돈 버는 벌레라고 말하고 미안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보, 더 이렇게 말하는 거 미안해. 자, 서로 마주 보시고, 딴 사람 보지 마시고, 둘이 마주 보시고, 자, 서로 얘기해 보세요. 자, 예, 사진 안 찍으셔도 자기 배우자 좀 빨리 가세요. 외롭습니다. 예. 자, 저 보지 마시고, 자, 둘이 하세요, 둘이. 저 뒤에서 음악을 하나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부부가 더 구체적인 대화들을, 어려운 대화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가정을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저희들을 배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들에게 자녀를 기다리는 자도 있게 하시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모두에게 가정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며 그 어떤 것보다도 배우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두 사람 사이에 끼지 못하게 하시고 돈 문제가 저들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서로의 배우자의 삶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함께 가정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많이 눈물 많이 흘려가지고